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족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깁니다. 우리가 그래도 힘차게 한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며 이 셋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는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로서 모두 다섯이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하나님께 전멸시켜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자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이다. 헤스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로베이다.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다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세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latte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이들의 누이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다.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세할 이렇게 셋이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레우드에게서 아들 낳았다. 아스바가 낳은 아들은 예슬과 소압과 아르돈이다. 아스바가 죽자 갈렙은 또 에브락과 결혼하였고 에브락과 갈렙 사이에서는 훌이 태어났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그 뒤에 헤스론은 60살의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로 가서 그와 결혼하였다. 그들 사이에서 수굽이 태어났다. 수굽은 야일을 낳았다. 야일은 길라앗 지방의 성읍 23개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그낫과 그 주변의 성읍 60개와 야일의 마을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들은 모두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야는 그의 아들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를 낳았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아래로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다. 여라무엘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아다라이며 오남의 어머니이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다. 오남의 아들은 삼메와 야다이며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다.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며 아비술과의 사이에서 아반과 몰릿을 낳았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며 셀렛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이고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고 세산의 아들은 알레이다. 삼메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며 예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이다. 이들이 여라무엘의 자손이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세산에게는 이집트 사람인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야라이다. 세산이 그의 종 야라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켰고 그들 사이에서 앗대가 태어났다.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다.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다. 아사랴는 헬렛을 낳고 헬렛은 엘르아사를 낳았다.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다. 살룸은 여가마야를 낳고 여가마야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맏아들은 메사이며 그는 십의 아버지이고 그의 아들은 마레사이며 헤브론의 아버지이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이다. 세마는 요르그암의 아버지 라함을 낳고 레겜은 삼메를 낳았다.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며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셋을 낳고 하란도 가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담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다.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라하나를 낳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시압을 낳고 또 막베나와 기바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다.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도 있었다.
갈렙의 자손은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인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달의 아버지 하렙이다.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호 쪽의 절반이니 기랏 여아림족은 아들족과 붓족과 수마족과 미스라족이다. 이들에게서 소라족과 에스알족이 나왔다. 살마의 조사는 베들레헴과 느도바족과 아다롯베 요압과 마나 쪽의 절반과 소라족이다.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족은 디라 쪽과 시므아 쪽과 수가 쪽이며 이들이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 수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부터 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말씀은 열왕기서의 말씀과 똑같은 역사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주로 선지자적인 시각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왕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모든 통치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모든 왕들의 통치가 자세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역대기서는 제사장적인 시각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주로 남유다 왕들에게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과 제사 의식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역대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포로로 살다 돌아왔을 때 과연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황폐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정도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또 자기네 땅에 이미 다른 나라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혼란한 그런 자체였었습니다. 오매불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복잡하고 황폐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말씀의 기록 목적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 비록 지금은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우리가 빈곤하고 빈궁한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근원과 뿌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은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열왕들의 역사이지만 이 관점이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유다의 후손에는 여러분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을 가장 최고치로 이끌어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계보를 가장 먼저 언급함으로써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총 안에 있다는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대기 말씀은 아담에서 시작해서 그 혈통과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 역사,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가를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9장까지 계속해서 어려운 족보만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역대기 말씀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를 조금 더 바르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먼저 1장에서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아들들 곧 에서의 족보까지가 기록이 되었고, 오늘 본문인 이 2장에서는 에서의 동생인 야곱 곧 이스라엘의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3절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 다음에 등장하는 족보가 바로 유다에게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우나가 셀라이며 이 셋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1절에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보니까 장남이 루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이 역대기서는 장남이 아닌 유다 자손의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서 저자는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그 이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앞서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이 유다의 아내가 이방 사람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었다는 이 점과, 두 번째로 유다의 맏아들이었던 에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가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방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이런 점과,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악을 행한 결과로 죽었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기록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포로기 이후에서 돌아온 정말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네들의 죄를 또 직면하는 것 같아 참 많이 절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유다의 족보가 4절을 보니까 또 맏아들 에르를 건너뛰어서 베레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부끄러운 과거사를 세세하게 기록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서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여전히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과거에 대한 조명이 포로기 이후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이 백성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만을 오롯이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에게 한숨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죄인이었던 나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족보 중 유다 족보에 관한 내용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또 15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섯째 오셉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바로 다윗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기서의 주된 기록 목적이 이스라엘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야,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야 라는 사실과 함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포로기 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함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중심에 바로 다윗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다윗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셨던 언약,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 집과 너의 나라가 또 너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세워줄 거야 라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셨던 그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서 그들의 나라를, 그들을 여전히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기대, 다윗과 맺어 주셨던 그 언약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견인해 나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설령 오늘 우리의 삶이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무성한 밭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언약의 말씀의 씨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절망 속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30절에 보면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브라함인데 셀렛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34절 35절에서는 세산이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 세산은 그 자손으로 끝나지 않고 야르하라는 이 이집트 종에게, 애굽 종에게 자신의 딸을 주어 언약의 자손을 이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셀렛과 세산 모두 그 자손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똑같은 어려움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손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지혜를 발휘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 또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다말 역시 주어진 상황 앞에 좌절하지 않고 끈기와 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9장까지 어떻게 보면 지루한 이 족보만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렵고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이런 긴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족보 속에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오늘도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이 족보가 굉장히 큰 힘과 응원과 격려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족보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쓰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